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 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에 항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타락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약속,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신약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 소망해야 돼요. 약속은 뭐냐면, 약속은 이미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대로 받는 것이 있고,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아직 그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줄게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도 있고, 이미 주신 것도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의 성취도 있죠. 영원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미래의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우리의 성도의 영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성도들의 영화와 부활의 상태, 그러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굳게 신뢰하면서 현재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것이 있고 또 받을 것이 있음을 믿고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인생들은 모든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해졌다는 그 세계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속과 구원의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 아니면 우연이에요. 세계가 창조된 것 아니면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이 우연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구나. 그럼 우리 인간은 그냥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것이 성경적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 인간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양심에 나는 죄인이라고 양심이 정죄하고, 내가 또 죽는 것을 보니까 심판이 있고, 그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 말고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물이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해도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멸망해도 그러한 외적인 무서운 심판과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이후에 저번 시간에도 타락을 봤잖아요. 순식간에 노아도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아버지 노아를 저주하고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노아 시대 이후에 8가족만 남았었는데 그 8가족이 이제 9장 이후로부터 10장과 11장을 읽진 않았지만 세상의 셈과 함과 야벳 가족들이 온 세상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퍼지게 돼요. 그렇게 퍼지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고 다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외적 심판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기적 중심의 어떤 신앙, 뭔가 놀라운 것을 봐야 우리의 삶이 변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들은 다 거짓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자를 주실 것을 예표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 마지막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셈의 계보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셈의 계보들이 쭉 나와요. 노아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요.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 밑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자기가 만드는 신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몇 살 때 부르시는 줄 아세요? 75세에 불러요. 나이가 많았죠. 어릴 때 부르는 게 아니라 75세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처음엔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 때 불러주셨으면 힘차게 떠날 수도 있는데 다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미 내 고향에 내 재산과 땅과 집이 있고 또 친척이라는 인맥이 형성되어 있고 아버지 집이라는 나의 어떤 생명의 근원과 같은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 물질선과 또 인정선과 생명선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도 안 해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건데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가라. 그렇게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게 되고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자손이고 둘째는 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자손이고 둘째가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뭘 약속하시냐면 자손을 줄 걸 약속해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12장에서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세하게는 안 줘요. 12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땅에 정착했죠. 그래서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과 땅. 이것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과 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서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더 깊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는 창세기의 주된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장시대 이야기, 그리고 노아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가족 이야기, 야곱 가족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 큰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그 큰 이야기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단군 할아버지가 세상을 털을 잡았다고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삶은 우리 성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복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언약받은 그 언약의 복들, 특별히 자손과 땅이라는 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과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자손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야곱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12형제를 통해서 번성한 족속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렇게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번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성취되냐면 출애굽 때에 성취가 됩니다. 400년 뒤에 이 일이 있으리라 15장에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 성취된 것이 더 확실하게 성취된 것은 언제 성취되냐면 솔로몬 때 성취됩니다. 솔로몬 때 무수한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땅도 차지하고 백성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40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솔로몬 때의 평안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 이삭 내 자손,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단수인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손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삭이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이 번성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입니다. 육체적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 또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구속사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자손, 그러니까 육체적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잇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많아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후에 400년 뒤에 자손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차지한 것은 저기 있는 동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런 실제적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인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의와 희락과 화평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갈 이제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본향,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와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천국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15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으로 돌아오셔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13장 또 14장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요.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 이 소돔 왕 5대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는데 그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은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으로서 그 지역을 쓸고 다녔어요. 쓸고 다니다가 소돔까지 쓸어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감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가 기른 318명의 종들만 이끌고 그돌라오멜 4대 나라 연합군을 격파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격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수는 적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격파는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수가 적은 줄 알고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배울 만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올 수 있었고 또 롯이 가려던 소돔 같은 좋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했고 또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했을 때 소돔 왕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준다 그랬어요. 탈취한 재산들을 다 준다 그랬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했다 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여하게 하시게 했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았던 자였죠. 그렇게 나간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는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또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장 부유한 그런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종들도 많고 318명 이런 그 당시 필요했던 가축이나 뭐 생활에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아버지가 다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되리라. 또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걸 믿었는데 믿고 나서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또 더 할아버지가 됐겠죠?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조금 불만족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제 종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는 이제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종에게 자신의 재산과 땅을 상속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식이 없으니 종이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말씀이 있으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4절에 하시는데 그 말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상속자가 안 나니까 아마 이 종을 통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오해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죽은 몸과 같은 거예요. 살아도 이제는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과 같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상속자가 있으리라 하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리라는 말씀, 자손에 대한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실 거라는 정확한 이름과 명칭과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희미하게 나의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이 곧 그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교리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16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 자손은 여러 집합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단수니까. 5절 창세기 15장 5절의 내 자손 단수예요. 단수가 집합 명사로서 여러 자손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단수 명사로서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자손을 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자손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수로서.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땅을 약속받아서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인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전가는 뒤집어 씌우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형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영생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근데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외재적 의라 그래요.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계속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칭의는 이제 전에도 구속 언약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 아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담은 우리에겐 인류의 대표가 2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의 대표는 2명인데 인류 전체의 대표는 아담, 그다음에 성도의 택자의 대표는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행위 언약 실패,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 성취. 그래서 율법 성취, 율법 완성. 그다음에 아담에게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셔서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의도 이루시고. 그러면 예수님만 이루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택한 백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성취한 건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언약을 통해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언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계약에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법적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그 법적 효력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의로운 순종의 공로와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그 인간으로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즉시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약속대로. 뭘 주어져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너는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 받는 거예요. 칭의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세요. 새 사람을 주시고 본성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던 성품이 생겨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즉시, 말씀을 믿는 즉시 땅을 주세요. 근데 그 땅을 아직은 못 받았어요. 맛만 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을 때 들어가요? 아니면 죽을 때 들어가요? 예수 믿을 때 즉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예수 믿는 즉시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통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고 대구 서변동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어떤 통치를 받아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은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259페이지.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물리적인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누리고 의를 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고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죄사함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장차 아직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나라를 이제는 약속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그런 고통이 없는 완전한 의의 세계, 완전한 평강의 세계, 완전한 희락의 세계에 들어가요. 오늘날 교회들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거예요. 다 문제도 많고 흠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보다는 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냥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땅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 그의 믿음은 이 세상의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을 때 16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해서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리적인 땅만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손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그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앞으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고 구원자가 나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구속받을 것을 또 믿었다. 여자의 후손 또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을 좀 빠르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또 진리를 하나 증거해야 되는데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질문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믿기는 믿지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정말 주신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정말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지만은 흔들립니다. 그 확실히 주겠다는 그 보장을 어떻게,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을 주시옵소서. 보증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보증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언약, 약속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죽여서 잘랐어요. 반으로 쪼개서 벌려요. 그 다음에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거기를 그 사이를 쪼갠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언약한 약속을 누군가 깰 시에는 이 죽은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피해 맹세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배반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굳은 약속을 이제는 피로 맹세하면서 어기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죠. 그러한 그 고대 관습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랑 약속을 맺으면 뭘 하겠어요? 계약서를 쓰셨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계약서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짐승 쪽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에 만약 어기면 이처럼 어긴 자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맹세, 그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 시대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주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시는데 그렇게 쪼개고 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인데 17절이 요절입니다. 17절이 정말 중요한 요절이에요.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방식이 가장 최고의 존재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 장소성과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이실 수 있어요. 피조물의 방식으로 언제든지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화로와 연기나는 횃불은 하나님의 신현,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하나님만이 언약을
이행하실 의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또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라 흔들릴까 봐 확신을 얻기 위해서 보증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맹세할 때 우리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실 때 나의 성품과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고 맹세를 보증하시고, 또한 이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다 이루시겠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모든 은혜들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보증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인데, 이 보증을 또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만찬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이제는 너희의 보증이 되겠다. 나의 죽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보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2절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보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 될 이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15장 17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성령도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또 지키신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해 주신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언약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그래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보증하신 약속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것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믿는 즉시 받는 면이 있다. 믿는 즉시 받는 면은 의롭다함과 새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맛본다. 그 맛보는 그 장소가 또 교회와 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의인된 기쁨,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을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니다. 영화된 상태, 우리가 더 의롭게 될 것이다. 완전한 의로운 자가 돼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 영화로운 상태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보증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갈 것도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15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증거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여러 번 요구하세요. 절대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시험하시고 요구하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약속하셨다. 두 가지다. 자손과 땅이다. 믿으면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증하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 이걸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행위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어요. 그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때에도 성취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